존 버년이 썼던 철로 역정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기록한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진솔하게 담아낸 것이 아니라 여행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그 천국,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연이 썼던 그 순례자의 길이었던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나 거쳐가게 되는 도시나 장소들은 그냥 허구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나야 될, 그리고 거쳐가야 될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인공 자신이 걸어가야 될 삶의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넘어야 되는 삶의 모습, 자신들이 뛰어넘어야 되는 장애물과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성경 속에 등장했던 많은 내용들을 빗대어서 그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지명과 사람들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은 다른 캐릭터들은 한 번을 만나는데 두 번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믿음의 본질 시간에 잠깐 나누었지만 그 캐릭터는 무지입니다. 무지는 이 순례자가 천성을 향하여 갈 때에 반드시 만나야 될, 그리고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존 버년은 이해하고 그 무지를 두 번 연거푸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무지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모르는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지라기보다는 착각이 더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그 무지는 이 철로 역정에 등장했던 많은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쾌활하고 가장 즐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신에 찬 사람입니다. 많은 캐릭터들은 그래도 존 버년이 썼던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과 만나게 되면 마음속에 갈등과 번민, 고민을 갖게 되는데 이 무지만큼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끝까지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신에 차 있고 가장 즐겁고 가장 명랑하고 쾌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천성을 향해 가고 결국 천성문 앞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문이 열려 멸망의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무지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공포도 뛰어넘습니다. 기쁨으로 환희에 차서 확신 가운데 죽음의 문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그가 확신했던 그 천국문은 그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왜 열리지 않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생각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확신과 하나님의 목적했던 그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 속에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인, 즉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따라가고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무지는 굉장히 큰 위협적인 신앙의 요소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무지는 단순히 그렇게 한 저자가 썼던 철로 역정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호세아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 어두운 과정사는 무지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멜이라고 한 여인, 그리고 그가 낳았던 3명의 아이들, 그러한 어두운 환경과 어두운 가정사는 그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무지함에서 비롯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 같지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심판 같지만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2장 2절에서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동안 자기의 가정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던 호세아가 꾹 참았던 자기의 마음을 자기 아들들에게 토로하는 듯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호세아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고 촉구하는 그 대상입니다. 즉 호세아의 집에 태어나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아내가 아니었고 나 역시 그의 남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집에 살면서 그렇게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의 삶을 볼 때에 결혼해서 아이를 셋이나 낳았을 그 상황까지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 어디에도 부부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혼했던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음란한 삶을 반복했고 그 음란한 삶의 결과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사실 호세아의 자녀가 아닙니다. 음란으로 태어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를 향해서 이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겁니다. 그는 내 아내도 아니었고 나 역시 지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그에게 남편의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즉 어머니와 논쟁하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들은 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자녀 고멜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호세아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가정에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는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생부터가 너희는 나와 너희 어머니였던 고멜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고멜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남자를 찾아 돌아다니더니 알 수 없는 그 남자에게 임신하여 그렇게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란의 자식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렇게 지난 10여 년 시간 동안 마음속에 담아왔던 남편인 호세아의 심정을 토로하는 듯이 보입니다. 1장엔 그런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렇게 부름받은 자기의 선지자 직책을 감당하며 그렇게 가정 같지 않은 가정의 삶, 부부 같지 않은 부부의 삶, 그렇게 패역하고 외면하고 자기의 신의를 저버렸던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그렇게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삶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한 삶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와 쟁론하라는 겁니다. 논쟁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논쟁하라는 말은 그 옳고 그름의 시비를 완전히 밝히라는 겁니다. 마치 법정에서 그렇게 검사와 변호사가 한 사건을 놓고 서로가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패역했고 그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으며 그가 얼마나 음란하고 부정했는지, 그리고 이 가정에 태어난 그 자녀들이 얼마나 음란한 자녀였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너희 어머니와 그렇게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 썩은 마음들을 만천하에 알리라는 겁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나의 심정, 나의 억울함, 나의 분함을 이제 만천하에 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어머니의 그 행위를 만천하에 고발하고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호세아의 심정, 자기의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 어머니의 불행을 이제 들추어내서 옳고 그름의 시비를 가리라라고 촉구하는 그 호세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내가 완전히 까발리리라. 그들의 죄, 그렇게 가리고 숨겨왔던 그들의 적나라한 그 부정을 완전히 폭로하여 창피를 주고 완전히 폭로하여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마음 안에 그 고멜을 향한 마음이 사랑으로 남아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심판을 위한 논쟁, 저주를 위한 쟁론이 아니라 그를 회복하고 그를 돌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 어머니의 부정을 만천하에 폭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게 목적입니다. 즉 어머니의 음행과 부정에 대해서 그렇게 만천하에 폭로하고 시비를 가리며 그 억울했던 지난날의 삶들을 그렇게 심판하고 그렇게 판단해 보는 목적은 그 여인을 세상에서 매장시키고 그 여인을 세상 가운데서 악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더 이상 세상에서 삶을 살지 못하게 함이 아니라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삶에서 부정함을 되돌리려 그런 목적에서 지금 호세아는 이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돌아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돌아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 3명의 아이를 낳으면서 호세아가 보여줬던 삶은 일관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끊임없이 용서하며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에서 그렇게 고멜과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연약하고 나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고멜은 그렇게 남편의 사랑과 은혜와 그 끊임없는 애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 남편을 부정하는 거였죠.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고멜이 한순간도 그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이면에는 무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5절을 보게 되면 그 고멜이 그렇게 일관된 부정하고 부패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이르기를 누구냐면 고멜이 말하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고멜은 이 생각을 가지고 지난 10여 년 동안 그렇게 음란한 삶을 반복했습니다. 즉 자기가 필요한 모든 생활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그런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통해 떡을 채웠고 또 저 남자를 통해서는 내 기름을 채웠고 또 저 남자를 통해서는 내 삶에 필요한 내용들을 채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을 저버리고 사방으로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남자들 향해서 그렇게 방황하며
떠돌았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니 결혼 전부터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들은 남편이 제공한 일이었다라고 호세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 아이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즉 남편인 호세아가 고멜의 필요를 채웠고 고멜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주었는데, 그것을 고멜은 누가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와 놀아났던 그 남자들, 세상 사람들이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삶을 일관되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 삶을 이제는 쟁론하고 논쟁해 보자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했고 누가 그 내용을 공급했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게 단순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알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어두운 한 선지자의 가정사가 아니라 그 가정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의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했던 음란과 부정을 일삼았던 고멜과 그 음란을 통해 낳아 길렀던 그 세 명의 아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고 음란했던 그 고멜과 그 세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키워왔던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났던 음란과 부정, 과거의 죄악된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지난날의 삶들을 논쟁해 보라는 겁니다. 과거의 삶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패역하고 죄악된 삶에 대해서 이제는 나와 함께 논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논쟁 역시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죄악 가운데서 멸망으로 끝내겠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회복으로 회개의 역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사랑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그냥 읽게 되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고 고민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2장 1절부터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게 2장은 1장 10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장 10절부터 그렇게 2장 1절이 진행되어져서 절수가 다릅니다. 즉 1장 10절부터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뭔가 주제가 달라지고 있지요.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의 가정사를 담고 있지만 1장에서는 가정사의 어두운 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고 흩고 은혜를 멈추고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역사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장 10절부터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즉 새로운 주제를 향해 써내려가고 있는데 그 10절부터 이야기했던 회복, 그 내용이 오늘 2장 2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회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되고 왜곡된 삶, 무지로 인하여 발생했던 그 잘못된 삶들을 이제 되돌아서서 그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원래의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라고 하면서 그 암미와 루아마로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내 백성이라고 회복된 자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의 폐역된 삶을 다시 한번 되살아나게 해서 그 삶을 정리하고 회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그 죄악된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멜이라고 한 여인이 그렇게 세상 남자를 쫓아가게 됐던 이유는 그가 가진 무지에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가 필요했던 모든 내용들을 호세아 선지자가 남편으로서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편이 아닌 세상에서 주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굉장한 유혹이었고 굉장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의 삶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삶의 환경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 광야의 40년간은 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 의존된 삶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늘만 향하여 눈을 열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만나가 멈춘 날이 없습니다. 오늘 내려진 만나는 내일도 내려질 거라는 기대와 소망 속에 그렇게 삶을 살아갔고 한 번도 그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은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삶의 패턴은 내려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고 그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도 하늘 향하여 눈을 저버린 날이 없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삶의 패턴이 다릅니다. 하늘 바라봤자 만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봤자 은혜가 내려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나가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싹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결과물이 없습니다.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됩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 입에 거미줄이 치게 됩니다. 이게 어디의 삶입니까? 약속의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곳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했고 그곳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굶어야 됐고 하지 않으면 망해야 됐습니다. 이런 삶을 반복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의 반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착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내가 일하지 않으면 망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 내지 않으면 내 인생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절하니 풍작을 주는구나. 그들에게 믿는 저 신을 따라갔더니 풍요함을 제공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바알 신을 함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가는 쫄딱 망한다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나가서 땅을 팝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뭐해? 새벽에 일찍 나가서 문 열어야지. 야, 수요일날 나오면 뭐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돼. 내 인생 누가 책임져줘? 인생을 살아보면 몰라? 하나님 은혜 떨어지는 거 바라보다가는 굶어 죽기 딱 맞아. 통장에 돈이 쌓여야지. 돈 안 쌓이면 말짱 거짓말이야. 야, 인생 내일 모레면 이제 종치게 될 텐데 그 하나님 생각해야지. 뭔 생각해 너 지금? 정신 차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해 옵니다. 그게 바알입니다. 하나님이 돈 줄 줄 알아? 아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돈 안 줘. 살아봐서 알잖아.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내 통장 잔고 없어. 야, 하나님이 어디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냐? 아직도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믿고 있냐? 이런 생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게 지난 400년, 5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았던 삶의 패턴이지요. 이런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고멜이라고 한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내가 다 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준 것이라.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무지함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사실 이 무지함을 깨우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될 겁니다. 고멜은 망하게 될 겁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호세아는 끊임없이 이런 자기의 사랑과 고멜을 향한 마음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렇게 자기에게 떡과 물과 기름과 옷과 모든 필요를 재우는 그 남자를 향해서 달려갈 때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음이라 하리라. 지난 과거의 삶이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고난과 시련, 아픔들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못해서, 내가 더 열심히 바알을 쫓아가지 못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고 이 모든 필요를 지금도 내려주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삶을 반복해서 살 거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살 거라는 거예요. 이 무지를 깨우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망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안해 떱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망하게 한 목적이 뭡니까? 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베풀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얼굴에 음란을 제거하고 부정한 삶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또 그 삶을 반복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패물과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달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본남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제공해주는 근원자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으니 은혜의 근원인 나를 그렇게 생각하여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 신앙 하나만 갖고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가지만 내가 열심히 내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했던 모든 것들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일이 잘 되십니까? 그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이 잘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잡는 겁니다.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됩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게 되고 내 생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내 옆에 그냥 방치해 둡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내가 주인 되어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안식일 지키고 여전히 월삭 지키고 여전히 제사 드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그런데 삶의 방식 속에서는 그 하나님은 사라졌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 말씀에 힘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생각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혹은 기도할 때 그때만 존재하시는 분이지 일상에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삶이 지금 패역한 삶입니다. 그 삶이 바로 바로를 쫓아가는 음란한 고멜의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이 회복되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일이 잘 되고 아무리 일이 성공적이어도 하나님 없으면 내가 망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망각, 그 실수, 그 무지가 우리에게 엄습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위협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말년 가운데 그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셔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경험하시고 주어진 삶들을 은혜 가운데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총을 감사합니다. 고멜이 살았던 과거의 삶은 우리가 살았던 불신앙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가 이룬 것이냐 혹은 세상이 준 것이냐 그렇게
내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했던 그 순수한 신앙에서 벗어나 그렇게 세상 가운데 물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한 분을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호세아가 고멜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 가운데 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